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방송이 송출이 좀 안 돼가지고 지금 밴드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참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송출이 지금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방송 사고가 나서 지금 송출이 잘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연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것이 무엇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마가복음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 또 세상에 맡길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마가복음을 계속 이어서 수요일 예배마다 강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16장이니까 이제 12장을 우리가 오늘 하고 있고 16장까지 여러분들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 여러분들이 또 금년에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과 정치, 믿음과 사회, 하나님과 국가의 관계라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오늘날 더욱 절실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헤롯 땅이 누구입니까? 당시의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예수님을 말로 올무에 걸기 위해서 예수님께 접촉하기 위하여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단순한
세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의도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의도성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기 위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위한 함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저들의 함정을,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함정을 지혜가 아닌 진리로 무너뜨리십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위선적인 질문, 그러나 날카로운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14절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자, 이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서로 신학과 정치적인 노선도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목적이 있었죠.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제거하기 위해 저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평소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로마의 정서를 가진,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종교적으로 아주 순수 강조한,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 자, 그런데 헤롯 땅은 어떤 사람입니까? 친로마 정책, 친로마 노선을 따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전혀 노선이 다르죠. 그런데 헤롯 땅은 정치적인 현실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사람들이 헤롯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진리를 위한 연합이 아니라 적대적 공모의 연합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끼리,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끼리 여러분 모여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 헤롯 땅, 저들은 적대적인 공모의 연합을 하였습니다. 자, 저들의 위선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위선의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여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여 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디다스칼레라는 말이에요. 이 디다스칼레라는 말은 존경의 표현입니다. 선생님이여 할 때는 존경의 표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말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했던 그 말에는요, 존경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연기에 불과했다.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함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함정이 깔려 있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하는 마음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저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말은 선생님이여 하지만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속을 깨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깨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시험하다, 이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페이라조. 페이라조라는 말이 시험하다라는 말인데, 그 뜻은 유혹하다, 함정에 빠뜨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질문의 겉모습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와 중심을 깨뚫어 보셨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에는 신년 특세를 하지만 신년 특세 하기 전에 구약 성경 사무엘상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사무엘상을 전체를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데요. 자, 다윗을 시험한 사울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다윗을 신뢰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투에 내보내어서 다윗이 죽기를 기대했습니다. 말은 축복이었으나 사울의 의도는 살인과도 같았다라. 마치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질문을 간파하셨던 다윗보다 더 깊이 사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시퍼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깨뜨려 보십니다. 마치 바리새인을 보고 헤롯 땅의 저들의 잘못된 의도를 깨뜨려 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깨뜨려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질문의 형식을 빌린 공격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지요. 교회는 왜 사회 문제에 개입해서 말하려고 합니까? 또 어떤 이들은 교회는 왜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까? 신앙인이면 조용히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까? 왜 교회는 왜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까? 조용히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면 세금 문제에 대해 침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도 저들과 타협하지 않으셨다. 교회가 소리를 낼 때는 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동전에 새겨진 형상, 누구의 소유인가?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들려진 동전을 통해 이미 그들이 속한 현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데나리온의 의미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화폐가 바로 데나리온입니다. 그 동전에는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신의 아들 가이샤. 신의 아들 가이샤라고 신성 모독적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동전을 성전 한가운데로 가져오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이미 로마 체제 안에서 저들이 살고 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형상이라는 이 에이콘이라고 합니다. 이 에이콘, 이 형상이라는 이 단어,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에 접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형상, 에이콘이라고 하는 이 형상은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사람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이 핵심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돈은 국가의 것이지만 생명과 영혼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 1장과 6장에서 다니엘과 바벨론 제국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유다 사람이었지만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관리로 살게 됩니다. 다니엘은 세금제도, 행정체계, 정치 질서 안에서 그 나라에서 다니엘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다니엘은 어떻게 맞섰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멈추었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다 죽이겠다, 사자굴에 넣겠다, 풀무불에 넣겠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멈추었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것은 바벨론에, 그러나 경배와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 가장 분명하게 살아냈던 인물,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 다같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라. 아멘. 여기에서 바치다, 이 바치다라는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포디도미라는 말인데,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다, 마땅히 돌려주다라는 뜻이 여기에 바치다 원어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억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돌려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믿음의 그 표시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도 하고 또 헌금을 드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이 바치다라는 원어의 의미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봉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억지로 우리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돌려드리는 행위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바로 세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것이죠. 자, 신앙은 추가 헌납이 아니라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회복의 행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하나님께 속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아멘. 2026년도에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배의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52주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2026년도에 순종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순종을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아멘. 늘 머물 때 진정으로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진정으로 여러분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의 양심입니다. 양심이 화인맞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의 양심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을 우리가 정말 세우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 아멘. 어디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파수에. 아멘.
하나님의 안테나에, 하나님의 레이더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아멘.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6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에 속한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면요, 참 초대교회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이야기. 문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면서 삶의 주권은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죄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 때문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거짓말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몰라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초대교회의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한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해서는 안 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안타까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중심의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중심이 중요하다. 형식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야지. 하나님의 것을 숨긴다든지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든지 하나님에게 거짓말로 한다든지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큰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자, 이와 대비되는 성경 본문의 기사가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참 우리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저런 믿음을, 저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가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죠.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나오는 가부의 두렙돈을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고 드려라 하는 것을 보여줘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지 말고 가부의 두렙돈을 바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본받아라. 예수님은 전 재산과 같은 두렙돈을 드린 과부를 보셨습니다. 액수는 너무나 작았어요.
그렇지만 과부가 드린 이 두렙돈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 헌신이었다. 과부가 가진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하나님께 맡긴 헌신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물질을 우리가 드릴 때에 액수를 하나님 보시기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 보신다는 거 아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릴 때에 지금은 이 시대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시대이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주일을 준비하면서 은행에 가서 신권을 바꿔주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봉헌했습니다. 때로는 헌금이 여러분 좀 헌금이 빳빳하지 않고 이렇게 된 지폐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다리미로 밀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도 했어요. 주일 전에 준비를 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봉헌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올 때에도 단정하게 깨끗하게 여러분 교회에 비싼 옷을 입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정하고 깨끗하고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옷도 마찬가지. 제가 가끔 남성교회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정장도 좀 입고 오세요. 넥타이도 좀 매고 주일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평상시에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단정하게 한번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박성일 장로님은 늘 여러분 정장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화려하고 비싼 옷을 그런 것을 입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정하고 깨끗하게 정성으로. 왜요? 아버지 앞에 오잖아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잖아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높은 분을 만나고 특별한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옷을 마음대로 입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이 성전에 왔습니까? 누구보다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높은 그런 분들 만나는 것보다 못해서야 되겠네요. 정성을 다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중심에 정성이 들어가요. 왜 과부의 두렛돈이 그렇게 위대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축복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 물질이 여러분 보잘것없고 작은 거예요.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과부의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포라는 목사님은 나치의 정권 아래서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교회는 침묵할 수 없다. 결국 저항을 했습니다. 나치 정권에 저항을 했습니다. 결국 순교를 당하셨지만 그의 삶은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한 신앙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질 때에 교회는 침묵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온 것은 교회가 침묵했다면 아마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교회는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웠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함께 부르짖고 외치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힘썼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계승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신앙을 또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해오셨습니다. 독립운동도 하고 여러분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3.1운동을 알지 않습니까? 3.1운동의 33인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에 의해서 시작된 운동이 저는 3.1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3.1 만세. 여러분 역사적으로 힘든 그럴 때마다 6.25 한국전쟁 때에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남한으로 와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려고 할 때 보네포 목사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보네포 목사님은 교회는 침묵할 수 없다. 그렇게 저항하면서 순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투표도 합니다. 자, 투표를 할 때에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책임감 있는 선거와 투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세금을 낼 때에도 성실하게 또 그러나 양심과 진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세종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결코 정치 중립의 선언이 아닙니다. 신앙의 주권 선언이라는 거예요. 국가는 질서를 요구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선택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내 삶의 최종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은 가이사에게 줄 수 있어도 예배와 영혼은 결코 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백성들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금과 책임은 성실히 감당하되 우리의 예배와 양심과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가치관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하시고 편리한 신앙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드리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와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2026년 첫 번째 첫 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2주 여러분들 힘차게 우리가 한번 달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에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수요 예배는 강의 중심의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른 또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주보와 또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광고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빔 프로젝트를 새롭게 우리가 이제 지금 화면이 램프하고 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프로젝트의 또 청소 상태도 좀 해야 되고 램프 전체를 갈아야 되어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된 건 아닌데 여러분이 지금 임시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요. 완전히 이제 다 이렇게 수리 보수가 된 것은 아마도 이제 내일이나 이제 또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여러분에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10년 이상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노쇠화가 되어서 좀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첫날부터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 승리하시고요.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신년 특세에 여러분 다 집중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기도 제목도 응답 받으시고 아멘.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날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헌금 봉헌 찬송 부르면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다른 날은 헌금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도록 합니다.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오늘 3일밤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괴로운 세상에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기.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어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이여 인도하시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맡기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 속에서 진리와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